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저 뒷자리인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처음에 저 뒤에 앉았을 때도 너무 긴장을 했는데, 이 자리는 뭐, 정말 저 뒷자리가 이제 좀 편해지나 했더니,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돼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신 마음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이 자리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채우시는 권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실패자들이 기록한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인물들의 크고 작은 실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실패, 공동체의 실패, 나라의 실패.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실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패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성경은 실패와 함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회복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도 그 회복의 현장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보니까 실패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도 저는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쳐놓고 실패하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 저주하며 3번 부인하고 도망쳐 버려요. 자, 그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니까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와 있습니다. 거기 뭐 하러 왔어요? 물고기 잡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이 일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과연 다시 사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은 다시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물고기 잡는 일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간 이 베드로의 마음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더 이상 나는 사도로 살 수 없어. 난 그냥 예전 일로 돌아갈 거야. 그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12절을 보니까 밤새 고기 잡고 피곤해 있는, 지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먹이십니다. 우리 주일날 엘리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랑 똑같아요.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먹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생각났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놀란 게 이 교회는 진짜 먹이는 교회구나. 엄청나게 먹이시더라고요. 정말 과장 조금 못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먹는 양보다 교회 와가지고 이틀 동안 먹는 양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먹어 막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요, 말씀을 보면 딱히 이렇게 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스승님이 살아 돌아와 자기들 앞에 있어요. 난리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한 일이 있다 보니까
섣불리 말을 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밥을 먹으면서 불편했을까요?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야, 밥 다 먹고 무슨 얘기 하시려나? 얼마나 혼날까? 어떤 벌을 받을까? 아마 밥을 먹으면서도 밥이 막 입으로 들어가는지 뭐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되게 길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길게 느껴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는데 베드로를 향해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질문 3번 던지십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요. 3번 예수님이 사랑을 언급하셨는데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포커스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앞부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 시몬은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본인이 직접 바꿔주신 이름, 그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베드로야가 아니라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그렇게 불렀던 걸까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반석이야. 너는 이제 그렇게 불릴 자격 없어. 베드로에게 어떤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때 거기에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회복을 위해서였어요.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1장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안드레죠.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이던 시절 그 형제 안드레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 게바, 반석, 베드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당시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그 당시 시몬이었던 이 베드로가 장차 베드로가 될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갔던 걸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던 걸까요? 베드로가, 이 시몬이 장차 베드로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가 될 것임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근거로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을 선포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모르셨을까요? 그가 실수할 것, 실패할 것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연약한 베드로를 근거로 그 이름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근거로 베드로와 영원히 함께할,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그 시몬이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을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리마인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요, 베드로를 그때 그 자리,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지금 옮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를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죄책감과 수치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켰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장차 반석될 것을 기대하고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면목이 없다. 고개를 들 수 없다. 베드로의 죄책감은 이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를 떠올려봐. 그때 너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가 베드로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내가 너를 장차 베드로 될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연약함 다 알고 너 사랑한 거고, 너가 넘어질 것도 다 알고 너를 베드로 될 것을 선포해 준 거야. 그 사랑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계속해서 베드로 되게 할 거야. 나는 그때 그걸 약속한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 안에 있고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안에 있고, 그래서 너는 계속 베드로가 되어 갈 거야. 너는 여전히 내 양을 먹일 베드로로 세워져 갈 거야. 너는 여전히 내 양을 먹일 자격이 있어. 너는 여전히 내 양을 먹일 반석이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반응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의지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아무리 뻔뻔해도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확인시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만났던 거예요. 그 사랑이 그를 회복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어진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 변화를 만들어내었나요? 사랑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끝없이 나를 위해 부어주신,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 일찍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랑의 실체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지고 만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 확인되어지는 이 사랑이요, 우리를 찾아온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고 있고요, 때마다 회복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어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공동체, 수많은 가정들의 실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가정들과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크고 작은 실패와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건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크고 작은 실패가 있고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때로는 우리가 참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불완전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실수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러고도 성도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내가 이러고도 그렇게 칭해지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베드로처럼 다 내려놓고 그냥 잠수 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가 있어요.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해요. 중학교 때 수양회에서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정말 세상에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 기억이 없어요. 펑펑 울면서 밤새 눈물 콧물을 쏟으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자격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간 건가요? 제가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와주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저에게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냥 끌어안아 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현장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다고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전히 끌어안고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와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요, 제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아요. 그 누구도 성도로, 제자로, 교회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우리를 그때 그 자리에서처럼 여전히 꽉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고요, 사역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나를 근거로 하면요, 못 나가요. 못 나갈 이유가 훨씬 많아요. 내 나를 근거로가 아니라 쏟아 부어주신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증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사랑을 확인한 한 사람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의 삶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가는 곳이
모든 길이 꽃길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늘 사도성의 의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모함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네가 무슨 사도야, 너까지 게 무슨 사도야, 너가 예수님 계실 때 함께 있었어, 너 사도 아니야. 사도성에 대한 공격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위해 병 고쳐달라는 간절한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죠. 여러분, 상황만 보면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랑을 의심할 만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기에게서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 속에서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를 사도 바울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핍박하던 인생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를 사도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자신의 환경보다, 자신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바울은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아, 그래요? 우리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제가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제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길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봤는데, 제가 목회자가 된 지 20년 됐거든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걸었던 길을 돌아보면 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음을 좀 꽝꽝 올려주셔서 신나게 뛰어갈 수 있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늘 이렇게 살얼음판 걷듯이 깨질까봐, 야,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늘 이렇게 불안. 그래서 그 길을 걷다 힘들어서 주저앉은 적도 있었고요. 꽤 오랜 시간 베드로처럼 제 스스로를 실패자로 단정짓고 갈릴리 바다에 머물렀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요, 제가 과연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깊은 동굴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를 일으키신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그 사랑이 저를 붙들고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자리는 저에게 회복의 자리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부담이 컸어요. 20년 동안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자리는 늘 부담되고 긴장되는 자리였는데, 특별히 아직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어색하잖아요. 아직 어색해요. 설교라는 게 영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서로 좀 알면 더 좋은데, 아직 저도 여러분들 잘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너무 두려웠어요. 괜히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할 걸, 좀 더 친해지면 할 걸,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는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정말 마음이 좀 많이 벅차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렇게 반응 신경 쓰면서 어떻게든 설교 잘해보려고 막 애썼을 텐데, 그냥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 자리에 섰어요. 물론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일터로 가고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저에게 주어진 현실은 살얼음판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길을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제 손에 붙들린 것, 그 살얼음판 위 나 혼자 걷지 않는다.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신다.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살얼음판 위를 주님은 저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건너다 빠지면 건져주셨고요, 주저앉으면 안아주셨고, 한 번도 저 혼자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얼음판을 걷는 게 예수님 없이 단단한 땅을 뛰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길이에요. 저는 이 시간,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길을 못 걸을 것 같은 시간들 분명히 있어요. 다 내려놓고 싶다.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내가 무슨 권사야, 다 내려놓고 싶어. 근데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신 것을 잊지 마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아니면 손을 들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 사랑을 확인한 자들, 그 사랑으로 회복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부를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선포하기 바라요.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임을 이 아침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베드로를 통해 회복되어진 그 사랑,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되어진 그 사랑이 나를 만난 사랑이요, 나를 살리신 사랑이요,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랑이요, 나를 세워가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위대하고 크고 강하신, 모든 것을 이기신, 모든 것을 살리신 사랑임을 이 아침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변함없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들리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맡기신 양떼를 먹이며 주님 맡기신 양떼를 세워가는, 그래서 행복한 주의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회복 캠프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사랑을 깊이 만나고 누리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주님 묶어주셔서 조금도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내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